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졸지 맙시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시고 셀 모임 뜨겁게 하고 오시면 조금 피곤하고 이렇게 눈이 감기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을 붙들고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듣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아픔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이분이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성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성도의 신앙이 빨리 자라고 회복되면 좋겠는데 또 저 가정이 또는 저 가정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때 목회자인 제 마음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 삶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자세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귀찮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 넓게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시냐면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2명씩 꼭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변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변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또 함께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그리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는데 그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아이의 특징이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 파리해져가는 이 살이 무조건 이 빠지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들을 가진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자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늘 이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는 거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대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사탄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죠? 네, 어떤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뭐 처녀 귀신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기 귀신? 예, 그건 귀신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탄이고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영이 바로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이들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이 사탄 마귀의 사명이요 그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또 죄에 넘어지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사탄과 마귀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 이러한 귀신의 공격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기초들, 기본들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매 순간 찬양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귀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과 이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파리해져진다. 파리해져 간다라는 거죠. 점점 더 사람이 악해지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모든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고 변질되고 나쁜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인생 살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명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우신 영적인 원리, 복받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파리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온통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운 감정들만 우리 안에 가득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만 봐도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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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지금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또는 우리의 육체가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나가라. 나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으니까 아, 저 아이 죽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살아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읽으시고 또 소리내어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병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나는 영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내 컨디션이 좋고 시간이 남고 오늘 할 일 없으니 예배 드리자,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겠다, 수요일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서서히,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사람도 살려주었는데 왜 이번 케이스는 안 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조용히 가서 물었죠. 사람들 다 돌아간 이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고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의 차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지만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들었지만 쉽게 흘려버리고 그 말씀 붙들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백독 천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독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양육과 훈련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쌓여가고 많이 알아지고, 그러나 내 삶은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신앙이 건조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세상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일꾼으로, 영적인 사역자들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 몸으로 헌신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나와서 청소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전도도 해와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역의 기초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사역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개인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들, 가정의 형편들, 개인의 문제들, 영적이고 육적인 힘든 부분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주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 말씀에 노출되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고, 하나님 기도할 때 회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겠는 하나님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오르만지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사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탄이 떠나가고 아버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자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라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힘있게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